새로운 기준. 마태복음 5장 21부터 26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전 가르침들과는 달랐습니다. 율법이나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 말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이 행위에 관한 법이라면 예수님의 법은 그 행위에 앞선 생각에 관한 법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도 죄의 범주에 포함하셨습니다. 거룩한 겉모습 이전에 우리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이 거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든 행위로 드러나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행동에 초점을 두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마음에 초점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관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속으로는 무서운 죄를 지으면서도 겉으로는 종교적 의무와 선행으로 자신을 포장했습니다. 그러나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등한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는 모습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형제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말을 했다면 제사 드리기 전에 화해하라. 너를 고발한 자와 관계를 회복하라 라는 예수님의 세 가지 가르침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와는 큰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르치신 이유는 우리 삶과 예배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리 없습니다. 삶과 예배는 하나입니다. 삶과 다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심판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심판이 얼마나 긴박하고 무서운 일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겉모습에 치중하는 우리를 내면화된 신앙으로 인도합니다. 종교적 습관에서 신앙적 관계로 이끌어갑니다. 나의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언행을 삼가거나 먼저 화해를 요청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이나 이웃을 위해 노력합니까? 오늘은 9월 5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새로운 기준. 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나누고 있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산상수훈에서 비롯된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새로운 기준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전에 율법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율법학자들이 믿고 살았던 그런 삶이 아니라 아주 새로운 기준. 그 새로운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죠. 제가 아마 이 하나님의 숨결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또 제일 많이 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우리 신앙의 기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에게도 이런 명확한 이 간단한 기준이 명확하게 저에게 먼저 찾아왔다라면 제가 목회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었을 텐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한 기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이 물음을 물을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잘못될 것 같지 않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제는 우리들이 자꾸 기준을 나 중심적으로 삼는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주고 싶은 챌린지예요. 도전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고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새로운 기준은 무엇일까요? 제가 2016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기준에 대한 그런 글을 썼던 게 있습니다. 객관적인 중심은 없습니다. 이런 제목의 글이었는데, 제가 썼던 글인데, 짧은 글이니까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해를 시작할 때면 너나 할 것 없이 결심을 합니다. 결심이란 삶의 중심을 다시 정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중심이 정해지면 그 중심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보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극동아시아라는 말 역시 서구 중심적인 언어죠. 유치하다라는 말은 어린아이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참 좁은 소견을 가지고 사물을 보거나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목회자로서 살아가며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유치한 신앙인입니다. 열심히 살기는 하는데 참 자기중심적입니다. 열심히 헌신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자기가 원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합니다. 중심이 자신에게 있기에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도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라는 말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배자로 살겠다는 말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겠다라는 말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결심한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아주 혁명적인 일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객관화될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중심을 정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후회함이 없이 살겠다라는 것도 중심이 어디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후회함이 없이 살겠다고 결심할 때 우리의 삶에 교정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면 내가 작아지지만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작아집니다. 우리의 삶에서 교정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뭔가 고칠 것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가지 자랑할 것은 아직도 제 삶에는 교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이 있죠. 더 이상 삶에 교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영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어딘가에서 손을 떼고 물러나야 하는 때는 더 이상 변화될 것이 없이 강력한 자기중심에 서 있을 때입니다. 쓰임받을 때와 물러나야 하는 때를 아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 중심에서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을 참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중심에 없는 교회가 될까 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목회자와 리더가 될까 봐, 하나님 중심에서 우리 삶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참 축복된 일일 듯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로운 기준이에요. 하나님 중심에서 우리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계속해서 예수님은 지금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다른 기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너희들에게는 행위가 중요하지. 그런 너희들에게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데 지금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누군가의 죄가 너희들 눈에 들어오기 전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미움이 너희들 눈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속에 어떤 마음이 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드러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위선이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늘 그런 유혹이 있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들에게는 몇 가지 원칙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행위의 지침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 그것이 우리들에게 위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일을 행하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우리들이 회복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과의 문제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그 행위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형제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얘들아,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말을 했다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해라. 너를 고발한 자와 관계를 회복해라. 지금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관계를 회복하고 너희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라. 그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성품들이 우리들에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글을 하나 더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필립 라이큰의 사랑한다면 예수처럼 이라는 책에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나를 화나게 하는 그들이 아니라 쉽게 화내는 나다. 너무 쉽게 화가 나는가? 잘못된 것들에 대하여 그릇된 방법으로 성을 내는가? 필요 이상으로 화가 나는가? 그것은 당신 안에 사랑이 없다는 확실한 증거다. 조나단 에즈워드는 말했다. 사랑은 분노를 역행한다. 사랑은 사소한 것 때문에 분노에 굴복하지 않는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기 전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더 큰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성냄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성내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다. 돈이나 시간이 없을 때 혹은 문제가 점점 커질 때 성내는 쪽을 택하는가? 그것은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대신 문제만 크게 보고 하나님을 향해 성을 낸다. 성내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 우리들이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로운 기준은 우리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들이 종교적 습관으로 행하는 그 일에서 신앙적인 관계로 우리들의 삶의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굉장히 좋은 도전이죠. 우리가 지금 신앙적으로, 우리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일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먼저 생각할 때 우리들이 진정으로 해야 될 일들이 눈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 아침 묵상을 하는 것보다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행해야 되는 일들이 눈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위선이 아니라
신앙이 될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새로운 기준이 우리들에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새로운 기준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행하는 그 행함이 아니라 그 행함의 이유를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먼저 들어갔으면 좋겠다. 오늘 이 새로운 기준에서 새로운 삶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결단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